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하려면은 그 같은 단어라고 하더라도 그 문맥에서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빵이 뭘 의미하는지,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자,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 시험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시험이 왔을 때 기뻐하라는데 나쁜 거예요? 시험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 시험이 오면은 왜 기뻐하냐면은 이것이 나로 연단을 시켜서 인내를 이루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더 성장시켜주는 좋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시험은 좋은 겁니다. 그러면 이 시험 누가 주는 거겠어요?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고 그 시험이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만나면 막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3절 하반절부터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는 시험을 한다 그러더니, 시험을 준다 그러더니, 지금은 안 준다 그러고, 이게 시험이라는 이 단어가 전혀 다른 걸 의미하는데 그 단어의 정확한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혹시 그동안에 혼란을 일으킨 적이 있으시다면은 단어의 뜻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하는 시련은요, 시험은 그 문맥에서는 번역할 때 시험이라고 번역하지 말고 시련이라고 번역해서는 좋을 뻔해요. 시련. 좀 달리 말하면 고난 같은 거예요. 고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십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하는 거는 인생의 어려움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이 닥칠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큰 축복을 주실 테니까. 그럼 이 시험은 뭐냐? 이 시험은요,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 그러니까 앞에 시험이 영어로 트라이얼이라면은 이 시험은 템프테이션이에요. 의미가. 그래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을 죄짓게 만들지 않습니다.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혹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확 겪었어요.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가지고 돈을 막 벌어야 되는데 주일날이라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내가 주일날 교회 나가지 말고 일해야지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는 유혹이에요. 템프테이션이에요. 경제적인 어려움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에요. 경제적인 어려움은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면 이겨내면은. 그런데 그때 내 욕심에 이끌려서 내가 돈 한 푼 더 벌어야지 그러면서 주의를 지키지 않고 예배 나오지 않고 돈이 지금은 제일 급하다고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리면 그건 내 욕심에 이끌려서 내가 유혹당해가지고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짓게 만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고난만 주실 분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믿음으로만 나가면은 반드시 축복이 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서로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어의 뜻을 잘 이해할 때 이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요, 성경 말씀은 배경에 따라서, 말씀이 주어지는 배경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제 옛날 이스라엘 사람의 역사를 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다음에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십계명을 먼저 주고 잘 지키니까 구원해 주셨습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죠. 먼저 출애굽시킨 다음에 십계명을 주셨죠. 그러면은 십계명을 잘 지켜야 구원하겠다는 뜻이에요? 구원을 했으니까 십계명을 잘 지키라는 뜻이에요? 구원을 했으니까 십계명을 잘 지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주어진 배경만 보더라도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계명을 주고 그걸 내가 지키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는 그 훨씬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해 줬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은혜로 불러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내 후손들이 나중에 타민족에 고생을 할 텐데 내가 나중에 다 건져줄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일방적으로 다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행동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일방적인 은혜로 약속을 다 하셨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때가 되니까 애굽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는 구원받은 내 백성이니까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야 된다. 내 뜻은 이런 것이다 하고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딱 봐도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받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십계명을 주신 배경을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십계명이 주신 배경은 구원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거꾸로 말하면은요, 구원을 받으면은 십계명을 주시는 겁니까? 안 주시는 겁니까? 구원을 받으면은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와, 신난다. 그러면은 너 신나지? 이제부터 내 자녀답게 더 멋지게 살아라. 그러고 우리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은 사람은 십계명을 지켜야 될, 사실은 의무라기보다 막 기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그러니까 구원 받으면은 십계명을 주시고, 구원할 때는 은혜로만 구원해 주시고,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성령이 가르쳐주는 이런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만 의지하면 받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 알려져 있으니까, 배웠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 의지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강도예요. 이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그냥 그러니까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사형당할 죄인이지만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어버리니까 선행 하나 없이 그냥 천국 가버리잖아요. 아시는 얘기죠?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만 받은 그 구원을, 믿음으로만 이미 받았습니다. 그 구원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 십자가에서 죽은 강도는요, 구원을 지킬 걸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 받자마자 죽어버리니까.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수십 년 막 살잖아요. 그럼 그 수십 년 동안 그 구원을 지키는 게 쉽겠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구원을 받는 건 쉬운데 지키는 건 어려워요. 사실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어려워요. 시험거리도 많고 어려워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어려운 게 아닙니다만 우리들이 어렵게 느껴져요. 그래서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구원은 쉽고 받은 구원을 지키는 것은, 구원을 얻는 것은 쉽고 지키는 것은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상을 받는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상을 받는다는 말은 왜 하느냐면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성령의 상을 준다 그러니까 이걸 분리시켜 버린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분이 나쁜 뜻으로 하신 건 아니니까, 말씀하신 분은 좋은 뜻으로 하셨으나 일단 이 말이 선포되고 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상을 받으면은 행위가 없는 믿음도 구원을 받는 것 같습니까? 못 받는 것 같습니까? 받는 것 같죠? 그럼 이상하잖아요. 행위가 없는 믿음이 구원 받습니까? 야고보서가 그렇게 가르쳐 줍니까?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상을 받는다고 이걸 분리시켜 버리면은 행위가 없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되어 버려요.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다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을 오도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저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하지 말라 그럽니다. 말씀하신 분은 좋은 뜻으로 했다 하더라도 위험 소지가 있어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신앙생활을 함부로 할 위험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말하는 게 좋겠느냐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좋은 것 같아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믿음을 지킨다. 그 구원을 지킨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구원을 지키는 것이 행위예요. 행위가 계속 믿음을 지켜나가게 만들어주고 구원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행위로 그 구원을 계속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건 뭐 정확한 비유는 아닌데요,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된다면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대학에 입학할 때 예를 들어서 특례 입학을 한다 그럽시다. 그 무슨 뭐 입학에 여러 가지 여건 중에 특례 입학한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은 그 여건에 따라 특례 입학을 했어요. 입학은 했는데 학교를 계속 안 다니면 퇴학당하겠죠, 그죠? 그러면 입학도 안 한 사람이 학교만 계속 나가서 교실에 가서 앉아있으면 학생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입학부터 해야죠. 입학을 하고 나서는 학교를 다녀야 계속 학생 지위가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특례 입학을 해놓고 학교를 그냥 안 나가버리면 퇴학당하는 거 아니에요. 뭐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냥 그림이 좀 비슷해서 그러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나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순종의 행위가 없으면은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어버리고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을 평생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순종의 삶을 살 때 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야고보서를 보면은 행위로 구원받는, 아니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고민해 보신 적 없습니까? 아니 믿으면은 구원받는다 그러다가 이제 야고보서는
그런 식의 믿음은 안 되고 꼭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믿음에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데 행위가 얼마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구제가 사랑의 행위죠. 그래서 양과 염소 비유를 보면 구제한 것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예수님 선포해 주시죠. 너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줬다. 구제한 사람들 선포해 주시죠. 이 사람들은 지금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고 그 행위가 산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너 보니까 산 믿음이었구나. 구원받는다고 천국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행위로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데, 그러면 구제라면 도대체 얼마를 구제해야 산 믿음이 되는 거예요? 100달러예요? 1000달러예요? 한 달에? 아니면 한 달 내 수입의 10% 구제해야 산 믿음이에요? 20% 구제해야 산 믿음이에요? 도대체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행위가 얼마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생에 딱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평생에 한 1달러만 딱 구제하면 행위가 있는 거예요? 매일 100달러씩 해야 행위가 있는 거예요? 이 행위의 기준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행위의 기준은 없습니다. 만일에 행위의 기준이 있다 그럽시다. 행위를 요만큼 해야 산 믿음이고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 사람이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겁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만 말을 하지 행위의 양의 기준은 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정해지면 율법주의가 돼버립니다. 그 복음이 아닙니다. 행위의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어느 만큼 양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행위가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을 보십니까? 마음을 보십니까? 마음을 보시죠. 그러면은 행위가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은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믿는 믿음이에요. 내 마음이 정말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마음으로 굳게 간절히 진심으로 믿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행위가 있는 믿음이에요. 자,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정말 내가 행위가 있다고 믿으면은 기회가 될 때마다 행할까요? 행위가 있게 될까요? 없을까요? 있게 되죠. 당연히 행위가 있게 되죠. 내가 정말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믿으면은 내가 행해야 될 때 행하지 않으면은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회개하죠. 내가 행위 같은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으니까 행위는 없어도 되지라고 생각하면요, 평소에 기분이 좋아서 행하다가도 꼭 행해야 될 때 안 행할 수도 있습니다. 행위가 없어도 된다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행하지 못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행위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정말 믿음은 행함이 있는 것이라고 믿느냐, 믿음 행함이 없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느냐, 그 실제 마음의 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행함이 어느 만큼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믿는 그 마음의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